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 말씀입니다.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아다다와 그리오 테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 이렇게 모두 2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바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 이렇게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에그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부락들,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에 인접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또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과 지중해와 그 해안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산간 지방의 성읍들은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 이렇게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 밖에도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랴사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 이렇게 10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락과 베사노과 엘드곤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 이 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은 베사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긴 여정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는 분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때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또 마른 땅을 건너고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 이후로도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들을 경험했죠. 그 이후 특별히 유다 지파의 이야기에 오늘 본문은 주목합니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목록이 나열이 되는데요. 복잡하지만 남쪽 사막부터 서쪽에는 지중해까지 수많은 이름의 성읍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좀 의미심장하죠. 63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먼저 우리는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0절부터 62절까지, 그러니까 자그마치 43절에 걸쳐서 그들이 받은 성읍들이 나열돼요. 다시는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작은 성읍의 이름들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아까 봤듯이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
서쪽에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사해, 그리고 산지에 이르는 굉장히 광대한 땅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커다란 축복 뒤에 63절의 실패 기록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참 껄끄러워요. 그런데 왜 하필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일단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경계에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다 지파의 실패 목록에 들어가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이 실패를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책임으로 기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두 지파 모두가 마치 서로 미루듯이 정복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자신들의 다음 세대에게 이 과제를 넘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전쟁에 지쳤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때까지 계속 승리했으니까 앞으로도 나중에 싸우면 뭐 이기겠지. 지금 당장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안주했을 수도 있고, 게을러졌을 수도 있고, 전쟁이 질렸을 수도 있고,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완전한 순종을 내려두게 됐어요. 불완전한 믿음을 취합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오르다가 정상은 찍지 않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지 않았고요. 남겨뒀습니다. 결국 함께 사는 것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유다 지파의 실패를 기록하기 전에 왜 갈렙의 성공담에 대해서 언급했을까? 이것은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갈렙의 온전한 믿음과 이 유다 지파의 불완전한 믿음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던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요구하죠. 그는 자신의 나이도 적의 강함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또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 지파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나서지 않았고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능력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실 때요. 우리가 저절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노력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거요? 내가 특정 부류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죄를 멀어지려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조종해 주시겠지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낼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요. 약속을 받는 것과 약속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넓은 땅을 약속으로 받았죠. 그러나 예루살렘이라는 이 중요한 성읍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성취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을 비춰보면 유다 지파는 이제 여부수 족속과 함께 살기로 타협했어요. 우리에게 그 타협점이 존재한다 하는 점입니다. 내 삶에서 쫓아내야 할 것인데 이제는 포기하고 함께 살기로 체념해버린 영적 문제들이 있다고요. 끊어내야 함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명령인 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말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대신에 선택한 세상의 가치관일 수도 있죠. 우리가 만약 이 부정적인 문제들과 더 이상 싸우기는 싫어서, 고민하며 살기는 싫어서 이만 해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짓된 위로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본문 속에 있는 유다 지파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작은 문제가요,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문제로 흘러갑니다. 일단 사사기, 이 여호수아의 시대 뒤로 이어지는 그 사사기가 고통스러워져요. 이 여부수 족속이 언제 정복이 되냐면 다윗이 왕을 할 때 비로소 정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여부수 족속은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같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는 문제들은 절대 저절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약속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죠. 유다 지파의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불완전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들이 무찌르기에는 너무 힘든 족속이어서 전혀 그렇지 않죠. 다윗 왕 때에 그들을 몰아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나아가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을까? 사실 이제는 지쳤다고 포기하고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서 또다시 나아가 볼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의 믿음처럼, 다윗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믿으며 또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타협하며 함께 살고 있는 영적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고비에 다다라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불순종으로 그 약속의 일부를 놓쳐버린 유다 지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쫓아내지 못하고 타협하며 함께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만하면 괜찮다는 안일함으로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렀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갈렙과 다윗이 가졌던 온전한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